우리는 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나? 아주 중요하죠. 주님이 하신 일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 주님에 의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3대 사역을 자주 거론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이 주님의 3대 사역에 의해서 오늘 본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담교는 이걸 그냥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제가 하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과 다를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도 주님의 하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고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세 일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된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할 일이 주된 사역이. 콘서트도 좋고 문화 행사도 좋습니다만은 그건 부수적으로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목사, 이 사역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공부한 거 이야기하고 철학 공부한 거 얘기하고, 저도 그런 데 관심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라고 목사를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을 하라고 목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뼈저리게 모르니까 불효합니다. 믿는 자도 불효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을 성수하라는 말씀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범합니다. 직분자가 안식일을 범한다, 중직자가 안식일을 범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요. 물질과 시간을 바르게 심어야 되는데 엄한 데다 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저부터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늘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천국이 보장된 줄 압니다. 천국이 좋다고 생각하면, 천국이 좋다고 동의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압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희망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압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 존재가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천국에 합당하냐, 이것에 의해서 저절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믿음이 증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요. 입술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생각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내 전체가 천국에 가야죠. 증명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한테 했습니까? 믿는 자한테 했습니다. 특히 목회자한테 했습니다. 결코 어영부영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천국은 진실만이 통합니다. 진짜만 인정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거짓말하는 나라가 아닌데요. 그렇죠? 또 외모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많은 외적 조건이 있어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자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알곡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가라지를 알곡이라고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가라지인데 알곡이라고 인정하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거짓말이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을 바르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필히 영적 세계를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서 알려주겠습니까? 텔레비 예능에서 알려주겠습니까? 거기 무당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알려주겠습니까? 그건 또 거짓된 것이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영이잖아요.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의무입니다. 자기도 알고 자기도 배워야 되고 교인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교회가 있다? 다루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것은 필경 마귀의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태다. 영적 세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적을 모른다. 어찌 이 싸움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적을 모른다. 어찌 이 싸움이 대처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속수무책으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 세계를 다룰 준비가 확실하게,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경험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목회자가 이 싸움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자도 이 싸움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금식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좀 이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금식은 잘 모르는 거예요. 금식은.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방법은 생수를 집어넣어서 몸을 차게 해가지고 몸을 식혀가지고 뼈가 막 세라믹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열을 내야 되는 이런 악순환, 몸을 망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일본의 단식이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오살리 금식기론에서 금식을 가르치면서 잘 몰라가지고. 자, 그러나 바르게 배워야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셔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지 않지만 어느 정도 양분을 공급해줘서 버틸 수 있게 해서 몸을 자가 면역이 발동하도록 해서, 장수 유전자가 발동하도록 해서 몸을 살리는 겁니다. 몸을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칼을 대지 않고서도요. 몸을 살리면서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식곤증이 없습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기운을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영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몸을 혹사시켜라.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고행을 일부러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고 시작하는 이사야 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잘 보면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은 내 몸이 막 결박되어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이것을 다 원활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관계적으로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 몸에서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런 좋은 것을 배워서 저부터 적용하고자 하고 우리 교우들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필요성을 느끼면 합니다. 제가 필요성을 느끼니까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좋으면 합니다. 좋은 걸 깨달으면 합니다. 좋다는 것을 깨달으면 합니다. 기도가 좋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 합니다.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예배가 좋다는 것을 경험하면 합니다. 즐겨합니다. 우리 이 수요 기도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좋은 영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께서도 이 수요 기도회가 소중하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면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우리가 표어로 삼았죠. 주님의 지상 사역이 한 절로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읽어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베드로가 요약한 것이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파란색으로 좀 해놔봤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주님의 사역을 요약할 때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여기는 영육 간의 모든 눌리는 증상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그 눌림에서 풀어주시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체에도 또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고치시는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다. 마귀에게 눌린 것을 풀어주니 고쳐지더라. 주님이 하신 사역이 이거다. 병고침의 사역이 이거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여기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이 한 절에 다 들어갔잖아요. 고넬료하고 상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죠. 그렇구나, 마귀에게 눌려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구나. 병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에 배울 때 정리를 했었죠. 배워야 정리가 되고 확실히 아는 것이죠. 전부 다 그런 무슨 기침도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것이냐?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배우는 것이죠. 병은 어떻게 옵니까? 첫 번째, 자연적으로 병이 옵니다. 늙어지면 병이 옵니다. 자연적으로. 뭐 잘못 안 했어도. 두 번째,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병이 옵니다. 그렇죠? 계속 양치질을 안 하고 365일 잠을 자는데 어찌 병이 안 오겠습니까?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병이 옵니다. 잠을 도통 안 자는데 어떻게 병이 안 오겠습니까? 세 번째, 마귀에게 눌림으로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하면 마귀에 눌리게 됩니까? 죄된 삶을 살면 마귀에게 눌리죠.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자, 주기도문. 네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네가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병이 오죠. 또 사과를 안 하니까 병이 오죠. 우리는 이 천국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모든 생각들, 행동들, 습관들, 이 모든 것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마귀에게 활짝 열어주니까 나를 환영하는구나 하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라도 일으킨다, 이것입니다. 마귀가 또아리를 틉니다. 내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서 성경은 지난번에도 다뤘습니다마는 마귀가 인간에게 겹쳐서 기생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기생을 해요.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마리 이상이 겹쳐서 기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실상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마귀와 함께 병이 떠나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를 꾸짖으니까 마귀가 나가면서 가지고 있던 병이 나가버려요. 베드로의 장모에 열병, 거기 뭐 이런저런 설명은 없어요, 물론. 그러나 열병을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그 즉시 나아서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요. 악한 것을 꾸짖어서 그것이 주님의 영적 권위에 의해서 나가버리니까 병이 낫더라,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 바울인데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주님의 생애가 사도 바울에게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바울에게서 그대로 일어난 이유는 바울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과 똑같은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애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은 즉 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아니라 믿는 자,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믿는 자. 고등학생인데도 간질병에 걸린 동급생 여자아이 그 귀신을 쫓아서 만약에 악한 존재라면 떠나가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만약 악한 존재 같은데 악한 영 같으면은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여자아이가 쓰러지면서 온전케 되었다. 이런 간증을 얼마 전에 나눠드렸었는데요. 고등부 학생이잖아요. 고등부 학생이 귀신을 쫓았잖아요. 왜 그렇죠? 고등부 학생이 능력이 많아서, 목사님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렇지 않고 그 안에 기도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김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지 않죠. 간절히 겸손히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악한 것을 쫓으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기도 생활하라고 주님을 찾고 나는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악한 영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론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관이 되니까 거론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찰관이 빌 클린턴이니 바이든이니 오바마니 뭐 무슨 상원 의원이니 하원 의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교통위반을 한다든지 하면 미국 경찰관이, 나이도 어린 20대 초반의 경찰관이 세워서 딱지를 뗀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 무슨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은 뭐 그냥 가시라고 격리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진 국가에서는 그런 것이 안 통하죠. 왜 그렇죠? 20대 초반이지만은 경찰관에게 국가 공권력의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후보건 상원 의원이건 하원 의원이건 국가가 준 그 권위에 의해서 경찰관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차 대라고 하면 대야 됩니다. 면허증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됩니다. 당신은 위반했으니까 벌금 5만 원 때리면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경찰관이 20살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학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찰관에게 국가의 공권력의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벌금을 때리면 벌금을 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영적인 세계로 그대로 가져와 본다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 영적 권위에 의해서 귀신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잘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회당에서 주님이 사역하셨는데요, 귀신 축출의 사역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줄거리에 의해서 주님은 자신을 거절한 나사렛, 자신을 배척한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회당에서 회당장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젊은 30세의 주님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청하거나 그랬겠죠.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거나 그런 것까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권위를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말은 일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스는 영어로도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한 것을 떠올려보면 영어에도 그대로 이 말이 들어와 있어요. 엑스, 뭐뭐로부터, 아우트 오브, 뭐뭐로부터.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엑스우시아 무슨 뜻입니까? 본질로부터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본질로부터.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있는 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위자다 하고 내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진짜면 본질에서부터 저절로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본질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본질에서 권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가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질로부터 권위가 나오죠. 제가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됩니다. 먼저 제가 바른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채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본질에 있어야 저에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기다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우리 교회가 이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권위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권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죠. 제가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요. 영적인 권위, 영권이라고 하죠. 이것을 부르짖어 외친다고 영권이 수립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있는 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속일 수 없습니다. 사실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권이 없으면 영권이 없는 그 비참한 수준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족한 모습으로 해야죠. 추구하면서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이 영권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서입니다. 저도 원하고 모든 교우들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눌린 자들이 나를 포함해서 진정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무심령들이 참된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그 영권, 그 강력한 영적 권위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지른 이유는 견딜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된 것이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귀신이. 자, 이것은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본질적인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힘의 격차가 있구나 추측할 수 있어요. 이 격차는 대단히 크구나,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영적 그 힘의 격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된 주님의 권위가 임하여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귀신이 드러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거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번 눈여겨 읽어보십시오. 다른 특징보다는 이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신의 특징 뭡니까? 더럽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임상적인 특징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능력 사역을 하는 집회 현장, 예배 현장을 좀 찾아봤습니다. 좀 찾아서 참여해 봤습니다. 자, 임상적인 특징은 정말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 들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빛도 그렇고 또 옷차림도 그렇고 하는 행색, 사람 눈을 못 마주친다든지, 그러면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옷도 빨지 않고 몸도 씻지 않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입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 공간에 있으면 이상하게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으면, 예배 현장에 여럿이 모여 있으면 그 예배 현장에 이 불쾌한 냄새가 막 스멀스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보는가 봐요. 그런 사람이 오면 그런 사람을 점잖은 분들이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요. 불쾌한 냄새가 막 스멀스멀 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의 이 임상적인 증상, 눈에 띄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증상은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행동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그래서 몸이 실제로 더러워집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이 더럽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이 더럽습니다. 속도 그렇고 겉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귀신 들림의 구체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귀신의 고통이 우리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34절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가만히 놔둬보십시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의 이 짧은 마디 속에서 뭔가 많은 장황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간단 명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주님 앞에서 멸하여짐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이것이 운명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 귀신의 바락과 같은 이 소리,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중요한 원리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진과 아군, 이 진영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 아니면은 상대편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힘의 논리입니다. 주님의 강하신 영 앞에서 마귀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영역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도 수건을 가져다가 대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바울에게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그러한 한계를 우리가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준비만 된다면, 바울처럼 내가 준비만 된다면 나에게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구에게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죠. 바울처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역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자, 주님이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하면서 바로 그 구절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능력이 있게 되더라.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있게 되더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도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제압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실제 경험으로도 나타난다면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 미담교회가 할 일은, 미담교회 목회자가 할 일은, 미담교회 성도들이 할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박한수 목사님이 고등부 때 간질병 걸린 여학생, 동급생, 아주 괴로움 당하는 이 친구가 오랜만에 교회에 오니까 기도하고 있던 이 친구들이 우리 위에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어요. 악한 영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쿵 하고 떨어져서 악한 영이 나갔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그래서 그 아이가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시 재발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악한 영을 쫓았는데 그 집이 수리되고 빈 집으로 있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장악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예배의 정신으로 채워지고 이때 완전한 승리가 있는데 정말 그 악한 영에게 유린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울 때, 한마디로 주님으로 나를 채울 때 악한 것은 우리를 틈타거나 넘어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해, 그 사람에게 나와라.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주님의 영적 권위는 잠잠해, 그러면 잠잠해야 돼요. 나와, 그럼 나와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이 영적 권위로 행하는 온 교우들, 우리 비담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